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속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언약 행신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결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귀향 이래로 이 공동체는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성전 재건과 또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공동체 재건과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성벽 재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약 행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약 행신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갱신은 1차 귀환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모든 사역의 결정판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사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강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부러 그들의 직분을 명시하지 않은 듯합니다. 율법 낭독이 성전이 아닌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수문 앞 광장에서 거행된 것 또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특정한 장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전달해 줍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는 동안 회개하고 새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다른 행사는 별도로 없었고 오직 말씀을 더 아는 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 전환되자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와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딴 것 한 것 없습니다. 거의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소위 한국의 영수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와 같지요. 영수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집사, 평신도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다 포설하고, 그리고 즉시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수해서 관가에 가서 징벌을 받고, 또 누군가의 돈을 착복했던 사람은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사경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들려진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 안전하고 풍요로운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말씀 사경의 장소로 옮겨갑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되자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진정한 부흥은 영원한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성벽 재건 역사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읍의 사정은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율법학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2절 말씀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3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강단 위에 설 때 제사장 무리가 좌우편에 함께 도열했고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6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일 때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며 크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회중 사이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어 백성들은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급속하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지만 그는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아주 권력화되어 있었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들은 국민들의 세금만 착취하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화되어 버린 이 교권, 소위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사제들, 교권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교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 그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실제 당시 예배 현장에 들어가 보면 사제들조차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릅니다.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뜻조차도 사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절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몰라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몰라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체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설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현장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이 교권의 그 아래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9개 반박문을 내걸면서 그 루터조차도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소환이 되고 그리고 그 소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루터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후에 쫓겨다니면서 했던 게 딴 것 없습니다.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된 말씀, 그러니까 아주 좀 어려운 말이죠. 그 어려운 말을 백성들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상 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어려운 내용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이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서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설교할 때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가운데 중간중간에 서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깨달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들어 알게 되고 깨달아 누리게 되는 전환점을 맞았으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라운 장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안전한 기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영원한 말씀에서 오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찾아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10절 말씀처럼 이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서로 나누고 축제의 날을 누리라고 명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외칩니다. 마치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축제처럼 이어지듯이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 울며 죽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축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정말 쥐어짜듯이 심장이 장이 끊어지듯이 그런 아픔을 느끼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 삶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은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기쁨에 내 온 마음이 내 온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기뻐할 때 세상을 바라보면 다 달라졌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 앞에서 변화된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에스라의 말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것을 나누고 축복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이에 12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원한 기쁨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기뻐할 틈이 없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문학 말씀 사경에는 진정한 부흥이 말씀으로부터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영생에 이르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영원한 말씀의 소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아야 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 슬퍼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백성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그리고 각자 이전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 평안함을 누릴 때 한 가지 빠져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환경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된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세상은 달라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뻐하며 우리만 그 말씀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새롭게 변화된 영혼이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에 있는 자들,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